장병의 시간.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공군 제3여단 177대대 군자기지교회 송요엘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최근에 화성효 마라톤 대회에서 하프 마라톤에 참가하였는데요. 21.0975km를 완주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라톤과 같지요. 때로는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모든 고난과 시련, 역경을 극복함으로써 성취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는 꿈만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지요. 우리가 꿈만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행복하면 시간이 빨리 가고 불행하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러나 마라톤을 완주하는 행복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꿈만 같은 일이었지요. 전철을 타고 가면서 부모님과 중학생 어린 딸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어린 딸은 부모님에게 자신은 구릿빛 피부가 있는 이성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생긴 외모인 것 같다고 말했지요.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남자를 고르는 3가지 우선순위를 말하였는데요. 남자는 성품, 재력, 외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모는 3순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때 성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였죠. 부모님은 어린 딸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성품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것이었겠지요. 그러나 그 순간은 잠깐입니다. 성품 변하게 되어 있고요. 재력, 외모,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침으로써 서로의 공간을 만들어가며 그 공간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잠깐 스쳐 지나가는 행복에 꿈만 같은 인생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누리기 위한 감당할 그릇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금그릇 인생, 은그릇 인생, 질그릇 인생으로 빚어 가시기도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9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들의 인생에 내 자신이 감당할 만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금그릇인데, 은그릇인데, 동그릇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실 그릇대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인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내 인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지요. 나를 위한 채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채움인 것입니다. 잠언 8장 21절에 말씀하는데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재산이며 유산인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장병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기업과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오직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진정한 삶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6절에 말씀하는데요. 그런즉 원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아론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은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보호, 임재, 은혜, 평강인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은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도 하지요. 왜 성공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기로 인한 성공의 그 행복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짧은 인생의 제일 큰 행복 중에 하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고요. 내일의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셔서 복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나 전도서 6장의 말씀처럼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이들은 내가 재물과 부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과 부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말씀하는데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내 인생이 1000년이라고 할지라도 행복이 없으면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사실 존재하지 않죠.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와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행복하지 않는 하루는 내일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결국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삶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가 있지요. 유형적 가치는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나이, 집안, 재산,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형적 가치는 한 사람의 성품, 믿음, 인격 등이 있을 수 있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를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애인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부족한 부분이 나에게 불행함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행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인생은 헛된 날들이 많습니다. 다 지나고 나면 꿈만 같고 허무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행복 중에 하나는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결국에 죽지요. 전도서 9장 2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인간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죽는가? 바로 죄 때문에 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지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신처럼 되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과 교만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 육체의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부채질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선악이 공존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착한 사람도 없으며 온전히 악한 사람도 없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선악이 내재되어 있고 악한 본성을 법과 생존,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 제약을 하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죄의 법식, 내 자신의 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자신의 마음을 죄의 마음으로 사로잡는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사망의 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육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육체는 계속해서 죄를 찾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이 마음대로 가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혼인잔치는 초대받은 행복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초대는 천국의 초대인데요.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깊은 행복과 만족을 얻습니다.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쁜 일상의 삶에 치중하느라 혼인잔치의 초대를 무시하거나 거절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잘못된 곳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왕은 종들을 시켜서 천국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았어요. 살진 소를 잡아서 모든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했지만 오지 않았어요. 잔치에 오라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밭으로 갑니다. 장례식 치르러 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의 초대를 전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종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요. 성경책을 통해서 전달하고요. 전도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내 이익과 욕구, 즐거움을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이죠. 천국 잔치가 진정한 행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 초대장을 받은 것이 부끄럽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겁게 또 자랑스럽게 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였는데요.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천국을 초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다는 의미일 겁니다. 물론 수많은 연구들에도 밝혀진 내용이지만 인간의 행복 대부분은 관계의 친밀도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긴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 찾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집중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있지요. 내 재산 쌓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 커리어 쌓는 것에 집중합니다. 사람이 하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집중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천국 혼인 잔치 예식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거 말입니다. 군성교를 할 때 병사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를 다니는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에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주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표정이 한결 편안하고 목사의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고 본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표정에 어색한 웃음, 불편한 기색이 드러나게 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가치관들은 비슷합니다. 외모가 잘생기고 예쁜 것, 건강한 것, 재산이 많은 것, 집안이 좋은 것,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명예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등 세상의 일이 곧 행복으로 정의되고 보편적 가치로 생각되어지는 것 말이지요.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은 길 위의 행복은 찾지 못합니다. 길 위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복인 것입니다. 군교회는 노방전도의 개념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부대원이기 때문이지요. 군교회의 선교는 관계전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역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노방전도를 할 때에 길거리에서 교회의 주보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제 소속 교회가 김성봉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꽃제 교회인데 거기에서 특이하게 노방전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길거리를 청소하는
전도대인데요. 이 꽃제교회 조끼를 입고 길거리에 나가서 청소를 하는 전도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 말입니다.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져 있고 그것만이 유일한 행복인 것입니다. 왕은 기존의 손님들에게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보냈지만 어느 누구도 오지 않자 종들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초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만나는 대로 데려옵니다. 잔치 자리가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곧 초대입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초대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와야 합니다. 모두에게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어떤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전파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CBS 라디오 설교를 애타는 심정으로 하는 것도 믿지 않는 영혼, 장병들 누군가가 이 시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전하기 때문이지요. 보내심이 있어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군 부대에 군 선교사로 파송된 자들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 전하는 발인 것입니다. 내 발은 복음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장병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휴가 때 어디 가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 예수님 사랑 전하는 장병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왕은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가는데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묻게 됩니다. 왜 예복도 입지 않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왔냐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아무 대답 없었습니다. 그때 왕은 종들에게 손발을 묶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옷은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기도 하지요. 대표적으로 군인의 옷은 군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냅니다. 계급장을 통해서 신분의 높낮이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죠. 군복을 입어야만 부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박사학위 가운을 통해서 나의 지적인 성취를 드러내고요. 의사 가운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선생님인 것을 드러냅니다.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함으로써 거룩한 혼인잔치 예식과 같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예식을 집례할 수 있는 자격을 드러내기도 하지요. 오직 목사만이 설교할 수 있으며 오직 목사만이 세례와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 가운을 입고 예식을 집행하며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목사 가운, 예복을 통해서, 입음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예복은 거룩의 예복입니다.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는 모든 세상 옷을 다 벗어던지고 거룩의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적 변화도 없고 회개도 없고 신앙도 없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갈아입을 거룩할 예복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 패턴으로 살아가기 위한 세상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룩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셨지요.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세상의 옷을 다 내려놓고 거룩의 옷만을 입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하는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군대에서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생명책 안에 죽은 사람들의 행위에 따른 심판의 내용에 따라서 처벌받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내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둘째 사망 겪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자살로 내 인생 끝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장병 여러분들,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의 예복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살하려는 것 거룩한 거 아닙니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냅니다. 귀신은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귀신 들린 2,000마리 돼지떼는 바다에 몰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거룩한 생각과 행동하게 됩니다. 거룩의 예복을 입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그러한 고통의 생각이 있다면 물러가게 되는 역사, 떠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의 예복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행복 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공군 제3여단 177대대 군자기지교회 송유엘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병의 시간을 마칩니다.